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 삶의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영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끝없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던데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를 부르시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사리고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변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그들이 그가 여호와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하늘에 천사여 천천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쉼없이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과 위생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어 능히 해결하고 극복해내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와 모든 이들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안하며 불편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만나고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몸이 불편함보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불안과 불편함을 깨뜨려 주시고 넉넉한 평안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일이면 힘써 모여 예배의 감격 앞에 섰던 저희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 속에서 즐거워하던 저희가 이제는 모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모든 세계들이 힘을 합쳐 용기를 내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59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기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선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산을 지으며 모세라 누웠던 뼈를 유세하여 이렇게까지 하여 분양을 주고 그 숫자를 다 베풀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를 대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세상 사람들을 쳐서 그 사명이 남에서 북방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이 각 가정 가운데 호산나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어른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이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35%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프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꼭 보면 재밌다고 이야기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요,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고 싶고요, 두 번 보니까 그 트롯의 가사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귀에 굉장히 남는 가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 구정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뽕짝 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참말이요, 그죠? 아따 참말이여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흥겨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미스터 트롯에 보면 쟁쟁한 지원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이 정동원 군입니다. 이 정동원 군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요,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 중에서 이 보릿고개, 가수 진성씨가 부른 이 보릿고개를 불렀을 때는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래의 가사, 한번 보릿고개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처럼 잊고 살았던 그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라는 가사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 이 노래 가사, 노래를 들으면서요, 참 그때 그 시절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보릿고개를 지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사에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눈에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까 하는 생각들을요,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이 보릿고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요, 줄임배 움켜잡으면서 논일 반일을 해야 했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밥, 그러니까 집밥을 동냥하면서 지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보릿고개 시절에도 주일에 예배만큼은 잊지 않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도 이 주일만큼은, 예배만큼은 꼭 빠지지 않았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힘든 보릿고개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예배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예배를 지키셨기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요,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요, 이 남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떠냐? 이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또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편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서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내적으로는 왕권이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요, 국제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분명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마다 들려오는 뉴스는요, 어느 나라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고 사망자가 몇 명이 있고 또 나라마다 대처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렵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본당과 놀이터를 돌아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평을 둘러보면요, 이 사계절 중에서 참 봄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병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서 봄 소식을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이 봄 소식을 함께 나눌 가족들이 지금은 없고요. 주일마다 인사하고 식탁의 자리, 교제 시간 등 또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한 주 한 주 가면 갈수록 참 그리워집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싶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내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유다 민족 가운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사의 아하수르 왕 곁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가요, 수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서도 다르지 않죠.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궁의 규례를 어기면서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려고 결단을 내리지요. 이 예수와 자신은 죽더라도요 유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든 날들, 위기의 날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한결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이스라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왕을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환영 속에는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외침을 잠잠히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구나.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외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남북왕국의 많은 왕들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만큼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고 그리고 다윗의 뜰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뒤에 보게 되면요 4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뭔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것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방해물들을요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명분과 신리란 이유로 덧붙였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회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첫째가 뭐냐면 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다 이 왕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따른다고 했지만요, 그의 속마음은 어땠느냐? 속마음은요,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가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 산당입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이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어디서 드렸을까요? 산당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이 산당에서 계속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후궁과 첩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쇠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후궁들과 첩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산당을 지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여호와의 신앙보다 이 바알의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사라든 자기에게 복을 주면 그만이다. 복을 주면 그만이다. 누구를 섬겨도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 섬기는 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알지 못한 겁니다. 물질적인 기복신앙에 빠져들게 되고요, 점차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가 섞인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금 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또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요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들을 하나하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제가 이 말씀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 뜰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성결해야 됨, 성전이 깨끗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 성전 방 안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도구들을요 하나하나 꺼내서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고요, 그 시내가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기물들,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유다와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뜨렸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남유다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야 할 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는데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두 번째는요 노뱀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노뱀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에돔 왕이 우리 땅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돔 땅을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렸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야 시대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되었을까? 이 시간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요 자그마치 500년이 됩니다. 500년. 이 5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놋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놋뱀을 그의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년의 시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요 솔로몬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인 놋뱀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놋뱀을 산산조각내고 그리고 느후스단이라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요 놋조각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다 부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놋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들은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치유한 놀라운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수건이나 앞치마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을 봅니까? 손수건을 보거나 앞치마를 보면서 무언가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느후스단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이 느후스단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목회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신만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신만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고 있다는 말일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안타깝고요 또 그 생각을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 오늘날 느후스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놋뱀을 산산이 부쉈을까? 부순 데는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을요 하나하나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뱀이나 손수건, 앞치마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의지하여 제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뱀을 제거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앞일을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누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과 심령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갱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이 인터넷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예배하는 마음가짐과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는 각자의 처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또 기독교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 애찬식은 없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는 인원과 자리를 정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오후 예배와 수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주일 예배 헌금과 긴급 구호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헌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교회 오실 때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헌금을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9일 주일까지고요. 신청서는 교회 인터넷 카페상에 올려놨습니다.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시거나 본당 필경대에 나왔으니까요. 가져가시고요.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교, 재학생 자녀입니다. 장학금 신청서 작성하신 분은 박태영 장로님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 꽃꽂이는 백은희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함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오늘도 코로나19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며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위해 또 주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애들이 병산교회와 망갈랑 임마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